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인도하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세상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이치나 원리와 진리가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정치적 사고가 자신의 권력과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 권력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공포심으로 억압해서 괴롭히는 걸 알았지요. 대신에 세상의 원리와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치와 슬기와 지혜는 없었고 자기 권력으로 위협으로 공포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략적으로 이해해서 어떤 지혜와 슬기로 풀기보다는 폭력과 위협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세상 논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대보다 우월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긍정적이고 매력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회개해서 깨달아 그 문제를 전략적으로 지혜로 슬기로 풀려고 하지 않고 다 상대를 위협하고 우월한 자존심과 능력으로 상대를 공포와 화로 지배하려고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문제를 생기면 위협을 하죠. 공포심으로 문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성질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하는 전략이 성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세상이나 자녀나 상대가 나한테 공격해 올 때 대응하는 전략이 유대인들처럼 화와 분노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위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근데 이게 우리도 보면 예수님은 이걸 세상의 논리, 유대인들의 논리, 또 로마의 논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인도였어요. 이 방어적 성격이지만 자기를 우선 지키고 또 자기를 지켜야 지혜와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강요했고,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상대가 공격하고 비난할 때, 위협할 때 우리는 화와 신경질로 방어하잖아요. 대신에 전술과 지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도 사회적으로 경쟁에서 살아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기보다는
내가 똑똑해서 우월해서 권력으로 풀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전술적으로 지혜로 슬기로 풀 게 없으니까 심리적 의식과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생각하거나 깨닫는 능력이 약해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현실의 세상을 괴롭히는데, 세상은 어차피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구조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진리로 인도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사람들은 회개라는 게 없지요. 다시 회개하지 않고 화와 분노로 자존심으로 반응합니다. 그런 만큼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성적 능력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공격이 크게 느껴지고 이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바른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잘못을 회개한다는 것은 이해와 지각력이 활발해지면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이치, 올바른 원리를 파악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있을 때 회개가 되고 성령이 있을 때 회개가 되면서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진리는 바른 도리와 이치, 바른 이치와라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연구가 분석하느냐, 그럼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되면 정리는 흩어지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의 정리는 잘못, 여러분 집에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할 때 보면 버릴 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회개는 정리입니다. 그러면 회개, 정리는 뭐냐면 자기 잘못이 뭔가부터 인식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식하다 보면 깨닫고 이해하는 지각력과 이성적 능력을 얻다 보면 이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으로 강해져서 뭔가 뭘 버려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생각으로 전환시킨 인도라는 거예요. 그 이성적 능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잘했고 우월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 잘못을 정리 못하니까 생각을 정리할 힘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풀어낼 만한 슬기와 지혜를 얻을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없어요. 맞아요. 우월해요. 근데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논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회개는 절대로 안 하죠. 자존심을 부리죠. 똑똑하고 우월하니까 잘못 없어요. 대신에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폭력을 쓰듯이 우리 아이들도 똑똑합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깨닫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화와 분노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흐트러지죠.
생각이 흐트러지면 심리적으로 의식되고 정신적으로 산만해져서 상대를, 부모를, 아내를, 남편을 일도 이해할 여력이 없어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흐트러지니까 정신이 약해지니까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감정과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자기의 생각하는 것을 지배할 힘이 없는 거예요.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 능력은 없고 제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는 거지요. 개인적 감정이 들어갈 때는 난 잘못 없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미 맞아요. 잘못 없고 잘했어요. 근데 깨닫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갈 만한 슬기와 지혜를 얻는 원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만해지죠. 그러면 이 생각을 정리를 못하니까 이게 내 잘못 없는데 왜 그렇지? 생각에 꼬리를 물어 잠도 못 자게 하고 점점 생각하는 거 싫고 부모가 말하는 게 생각으로 풀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 말에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로 반응하는 겁니다. 화와 성질 낼 때는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정리할 능력, 이성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아주 심각하게 자기 개인적 감정만 들어가지 그 문제를 풀어갈 만한 지혜와 슬기는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은 지금 문제를 이치로 풀어가. 저 사람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원인은 여기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 행동하고 이런 의지가 어떤 결단하겠구나. 그럼 나는 고통을 받겠고 예수님 제자들도 고통받겠구나라고 파악한 거예요. 이성적인 능력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회개해서 깨달아 상대의 공격을 내가 마음으로 이겨내고 정신적으로 이겨내는 힘을 기억했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개인적 감정에 들어가면서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신이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기분이 자기의 이기적 기분, 느낌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 잘못과 부족함에 대한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체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 99%가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1% 무시하는 것 같으면 99%의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격이 확 일어나면서 화와 분노에 대해서 무시받는 것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 99%에 저장된 어두운 성질의 원인인 걸 몰라요. 참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성적인 게 없고 지금은 많은 우월한 똑똑한 지식은 있어도 이성적인 능력은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많을 뿐이죠. 지금은 행복한 조건이 많잖아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 많습니까?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어떤 모든 기계에 발전하면서 또 시설도 좋아지면서 모든 부분이 행복한 조건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이 행복한 조건에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나 환경이나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이 속에 있는 99%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 오는 부정적이고 두려운 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다 개인적인 감정에 나오는 거지요. 자신이 자신을 잘못 인도하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심각하게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지요.
자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할 능력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체험해서 회개해서 깨달아서 얻는 거지요. 그러면 이성적 이치가 떨어지니까 상대를 공격하고 죽이고 싶고, 그 심각하게 지금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부정적인 성질이 너무 많으니까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우월함으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처럼 자기의 우월한 권력으로 똑똑한 거로 잘난 거로 백점 가지고 누구를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친구를 괴롭히지 못하니까 부모를 괴롭히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 이게 지금은 이런 속에서 뭔가 자꾸 내 안에 이성적인 능력은 없어지고 성령의 인도는 약해지고, 이 세상의 로마의 유대인들의 어떤 기법이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합니다.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녀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도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서 살려고, 생존하기 공부하고 똑똑해지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만족이냐면 자기의 잘못과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생각하고 지각하고 생각을 정리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권력으로 유대인들처럼 로마인들처럼 누구를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스스로 느끼지 못합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일 것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마어마한 공격합니다. 1%의 부정적인 평가에 99% 공격하게 됩니다. 점점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성은 떨어지고 개인적인 감정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슬펐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누군데? 그리고 서로가 그러다 보면 서로가 마음이 불편해지죠.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난 잘했다, 넌 못했다. 한쪽으로 종합할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풀어갈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웁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가 이게 뭔가 권력과 권력의 공격과 공격의 공격만 발전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진 건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뭔가 상대를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상대를 괴롭혀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우울증과 공황증 같은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꽃길 같은 조건이 있어도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100점 맞아도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생각의 정의가 안 되고 삶의 의미가 안 되니까 내가 뭔가 사색하거나 뒤돌아보거나 어떤 것을 뒤돌아할 능력이 없어요. 난 맞았다, 잘못 없다, 똑똑하다라고 하지만 뭔가 생각할 능력이 없고 상대를 괴롭히는 것만 발전하는 거예요. 참 답이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님은 하는 말씀이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의 질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해서
이런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잘못을 성령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말은 너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너의 잘못을 회개해서 깨달아 이성적 능력을 키워라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열등하든 우월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수했다 성공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기 잘못을 깨달아 뭔가 깨달으면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맞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여기서 머물러 있잖아요. 세상에 살기 위해서 회개가 절대 안 됩니다. 난 잘했다, 우월하다, 똑똑하다, 그럼 세상에서 뭔가 보상할 것 같고 권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자기의 어떤 환상적인 어떤 성공의 기대가 크잖아요. 그 기대가 크는 만큼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없고, 그러면 지각력이 약해진 속에서 어느 누가 가르쳐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부모의 노력과 고생과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구조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픈 게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할 때 잘못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자녀 문제나 어떤 대화할 때, 자녀와 대화할 때 잘못을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할 때는 잘못이란 말이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못을 소화할 때 잘한 게 더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들어가서 회개하다 보면 깨달았죠. 지혜가 되죠. 잘못이 지혜가 되면 엄마 말이나 선생님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 궁금한 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설명하죠. 사람들이 궁금한 게 없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사색하거나 생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것이 궁금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내가 100점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말했을 때 궁금하게 생각해서 왜 그런지 그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설명하면 내가 잘못 없다로 시작하잖아요. 잘못 없는데 저놈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안 되잖아요. 진리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버려버립니다. 근데 자기 마음의 생각은 정리가 안 되니까 혼란스럽고 흩어지고 산만해지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 풀어봐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모님이, 목사님이 얘기한 내용이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을 찾고 싶은 게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을 인식하기 전에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 잘못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으면 대화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 했고 그 의도가 뭔지를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참 가슴 아픈 게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잘못이라는 것을 얼마큼 얘가 인식할 수 있고 그 인식 속에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긍정적으로 칭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기 잘못을 심각하게 체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잘못을 인식할 때 생각하고 사색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부모의 말에 궁금한 게 느껴지고 의문을 갖고 문제의 원인을 풀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핵심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긍정적인 칭찬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녀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고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 똑똑한 거 가지고 조건을 붙여요. 내가 이러면 엄마가 이렇게 해줄 거야? 조건을 붙이죠. 깨달음이 없으면요, 부모 말이 궁금하지도 않고 자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조건이 조건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줄 건데? 지금 10만 원, 20만 원 해결할 수 있겠죠. 만 원, 100만 원까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30 넘어가면 몇 천만 원, 몇 억입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에부터 시작해야 할 부분에 자기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막막한 두려움과 불안에 심해지면서 방향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조건에서 움직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할 거야.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문을 그거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도했는지, 왜 성령이 오면 진리로 인도한다는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심각한 거지요. 진리는 핵심이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똑똑하고 권력이 있으면 이러면 이렇게 가겠구나. 요걸 깨우쳐 주는 데를 인도하겠다. 그 깨우쳐 줌을 인도하면 내가 세상의 고통이 내가 공격받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다. 가능성이 미래가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은 잘못을 인식하지 않고 잘한 걸 인식하잖아요. 난 잘했는데 인식하게 되면 잘못은 불쾌해지죠. 제가 성경 공부하나 셀하다 보면요, 그걸 많이 느끼는 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못은 인지 안 되고 잘했다는 것만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은 어떨까요? 엄마가 이게 이러면 심각한 문제야 라고 아무리 첫마디 해도 아이들은 1%도 인식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의 인도는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 세상은 이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되더라. 그러면 사람이 이런 성격 가졌으니 이런 결과, 내가 이러면 이런 결과가 있더라. 이 결과를 아는 거예요. 이 결과를 알아야 내 마음과 생각을 이게 균형을 잡을 수 있죠. 부정과 긍정을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성질이 더 느껴지고 부정적인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에 균형을 상실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잘하는데 치우쳐요. 잘한 거 치우다 보니 긍정적인 치우치잖아요. 긍정적인 지나치면 뭐예요? 자기 잘못과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지요. 다 적으로 느껴서 그러면 자기 힘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싶지 문제를 풀 만한 지혜와 통찰력과 슬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서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정서는 뭡니까? 내가 일할 때 슬픔, 외로움, 좌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속에서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서 장애는 뭐냐면 긍정적인 건 의미를 느끼고 부정적인 실은 부정하는 것은요. 정서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뭔가 불안전한 감정과 두려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삶이 황폐해지지요. 황폐라는 말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의 우울함과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자기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정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뭐냐면 진리로 인도하겠다. 진리라는 것은 잘못을 인식할 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을 인식하는 것은 사랑이 얼마큼 사랑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을 얼마큼 나누었고 사랑을 준 적이 있고 또 받아본 적이 있나 이렇게 보면 사랑이라는 게 거의 빈약하고 조건에서 움직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으니까 정서 불안에 또 황폐해지는 사고에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니까 의지하는 것만 발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피드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내고 슬픈지 그 원인을 분석할 수가 없고 이성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감정에 어떤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정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논리를 파악했잖아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분명히 나를 죽일 거고 제자들을 괴롭힐 거는 거 알았어요. 이게 세상의 정치의 논리예요. 세상의 정치는 끝없이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권력을 잡으면 우욕과 공갈과 협박으로 정치하죠. 슬기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한 만큼 결코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하는 게 똑똑함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이 안 되니까 자녀가 공격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파악했지요.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나를 죽이고 괴롭힐 거라는 걸 알았지요. 그런 건 뭐냐면 잘못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을 회개하면 생각을 정리하는 사색하게 하고 뒤돌아가고 자기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원동력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잘못을 나쁜 거로 보지요. 사랑 있는 사람은 잘못을 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100점 맞았는데 똑똑한데 우월한데 부모나 세상과 이 사람들은 나를 대우 안 해줘 라고 한과 상처 마음에 담아두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깨닫게 하는 비결을 눈뜨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면 모방을 통해 지적인 호기심에 재미를 느끼면서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뭔가 자꾸 잘못을 개선하고 또 뭔가 잘못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잘못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미래가 보이는 거고 이게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건데
내가 우월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경쟁에서만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겪을수록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안 되고, 난 10대에서 공부 잘했어. 난 10대에서 중고등학교 공부 잘했어. 그 공부를 잘했다는 거 가지고 60평생, 70평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른 대학 나왔어. 평생 이거 업그레이드 한 적이 없어요. 업그레이드 해본 적이 없어요. 10대, 20대에 성공한 거 가지고, 똑똑한 거 가지고 평생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성공할 거야,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환상일 뿐이지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모방만 하다가, 과거에 생각해서 모방만 하다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업그레이드 안 되고, 그럼 인생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스토리는 그거예요. 이게 있어야 인생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힘이 나와야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도하신다는 말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나를 인도하는 거 화로 인도하죠. 분노로 인도하죠. 원망, 불평으로 인도하죠. 성질로 인도하잖아요. 내 자신을 진리로 인도하지를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게 하지 않아요. 화내게만 하지. 그래 비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그 얘기하는 거지요. 진리로 인도하겠다. 네가 진리로 이 삶의 이치를 알고 이 세상을 알고 자기를 알면 세상의 고난은 악해서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연스럽게 우러나고 자연스럽게 이겨낼 스님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쓸 수가 있다.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기보다는 세상의 인도를 받아 정말 자기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음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기 계신 모든 개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진리를 눈뜨는 비결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